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6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는 게으른 자는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의 네 번째 단락인 이른바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수집한 솔로몬의 잠언에 속해 있습니다. 이 단락 안에는 여러 주제를 다루는 소단락들이 모여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일상의 삶에서 합당한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을 대비해 주는 그 단락에 해당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성도로서 합당하지 못한 대표적인 모습, 곧 게으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게으름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이 잠언에서 2번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는 잠언 6장 6절부터 11절이고 두 번째는 24장 30절부터 34절이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가르침이자 게으름에 대한 가르침의 일종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게으름에 대해서, 그리고 솔로몬이 마지막에 이것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3절 말씀입니다. 13절을 보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아멘. 게으른 자는 길과 거리, 곧 일터로 나가야 할 자리마다 사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위험을 과장한 표현입니다. 실제로 사자가 있어서 나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기 싫기 때문에 스스로 위험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그럴듯한 핑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게으름의 본질인 것이죠.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핑계를 반복하다 보면 결국 자기 자신도 그것을 진실로 믿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지 못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릇된 자기 확신, 곧 자기 합리화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4절 말씀을 보면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아멘. 여기서 돌적이는 오늘날의 경첩을 의미합니다. 문은 분명히 움직이지만 그 움직임은 경첩을 중심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움직여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죠. 솔로몬은 게으른 자의 모습을 바로 여기에 비유합니다. 침상을 중심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결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정지된 상태, 바로 이것이 게으른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를 두고 가장 비극적인 정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은 많고 계획도 있고 여러 말도 하지만 삶의 방향성도 순종도 삶의 열매도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말씀을 듣는 데는 열심히 있지만 그 말씀을 삶으로 옮기지 않는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는 머물지만 세상 속에서 말씀이 삶이 되도록 애쓰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아멘. 먹을 음식이 이미 그릇에 담겨 있고 손도 그 그릇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입으로 옮기는 것조차 괴로워합니다.
솔로몬은 여기서 게으른 자를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의지가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려는 마음 자체가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게으름은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6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조언을 듣지 않고 권면을 싫어합니다. 오히려 부지런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미련하다라고 여기며 자신을 가장 지혜롭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 결과 교만과 자기 기만, 그리고 영적인 완고함이 뒤섞인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단순히 게으름의 겉모습만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상태를 폭로합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 합리화에 빠지며 의지는 마비되어 있고 마침내 영적인 교만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을 솔로몬은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게으름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마음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으른 성도는 순종하지 못할 그럴듯한 이유를 늘 만들어냅니다. 말씀을 듣고도 결단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맴돕니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은 하지만 행동으로 옮길 의지는 마비되어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상태는 문제 삼지 않고 자신을 권면하는 사람들을 문제 삼으며 스스로는 가장 잘 살고 있다라고 확신해 합니다. 이렇게 게으름은 생활 습관을 넘어 회개를 가로막는 영적인 교만으로 발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솔로몬이 오늘 본문을 통해 경고하는 게으름의 실체입니다.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에는 게으름에 대한 경고가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 경고는 잠언 6장으로 개미를 예를 들면서 지금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빈궁과 궁핍이 찾아온다라고 말하며 즉각적인 돌이킴을 요구하죠. 두 번째 경고는 잠언 24장에서 가시덤불로 가득 찬 밭을 보여주며 돌보지 않는 삶이 결국 황폐함으로 이어진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마지막 결론입니다. 앞에 두 본문은 게으름의 현상과 그리고 그 결과를 보여주었다라면 오늘 본문은 그 내면의 본질을 보여주면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선언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 게으름을 반드시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는 순종하지 않기 위해 나만의 사자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 자신을 돌아봅시다.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데에는 열심히 있지만 순종하지 않고 실천을 미루며 핑계를 대고 있지 않는지 나 자신을 살펴봅시다. 또한 나를 권면하는 사람들의 말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도 살펴봅시다. 그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겸손히 행하며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려버리며 마음속으로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낫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는 것은 아닌지 나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게으름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책임을 미루는 죄입니다. 이것을 중간에 돌이키지 않으면 자기 합리화에 빠지게 되고 영적인 교만에 이르며 결국 회개마저 막아버리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핑계에 불과한 나만의 사자를 지워버리고 나를 묶고 있는 나만의 돌적이를 깨트려 주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그 사명의 자리에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 핑계를 대며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셔서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시기와 탐욕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말씀 묵상과 순장님들을 통해 각 동네마다 믿음의 기초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은퇴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새 담임 목사님이 오게 하옵소서. 캄보디아의 티운쿤 티어 양의 치료가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 아래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이 국정을 지혜롭게 운영하게 하옵소서.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눈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